할렐루야.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외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O Lord, make us true worshippers we pray, that we may give you purest praise in spirit and truth. No God, when you come and show your face, it's the time and we bring grace, for you will always be with, never thoughts again. 우리 모두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Lord, because to the worshippers we pray, that we give you purest praise in spirit and truth. Lord God, when you come and show your face, it's the time and we bring grace, for you will always be with, never thoughts again.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는 삶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돕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돕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주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삶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자리, 또 교회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의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땀을 흘리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주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준비하여 정성껏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아니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열애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정해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기억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며 또 선교하며 나누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참 멋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9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큰 감동은 없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다음이 궁금해지고 또 끝이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또 재미있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일어날 때 흥미롭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너무 뻔한 결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성경을 읽어가는 또 하나의 도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 뻔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그 집에는 나귀들이 있었는데 이 나귀들이 갑자기 어느 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암나귀들입니다. 암나귀들은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재물이지요. 이것들인데 이것들이 사라졌으니 아버지는 아들인 사울을 시켜서 찾아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사울이 종 한 명을 데리고 함께 이 나귀를 찾으러 정말 사방팔방을 돌아다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을 한 번씩 다 찾아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또는 살리사 지방, 살림 지방, 베냐민 지방, 그리고는 숲 지방까지 성경에 지명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우리 잘 느껴지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루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잔스크릭, 스와니, 그다음에 커밍, 뷰포드, 여기를 지나서 로렌스빌까지 다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방을 돌아다니면 적어도 25마일 이상을 걸어 다닌 겁니다. 그냥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나귀를 찾으려고 막 다니는 것이고 또 산간지방, 산지를 이렇게 넘나들었다고 하는 걸 보면 산과 산을 넘고 또 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넘어오자 너무 힘든 거죠. 사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가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가 이 잃어버린 이 나귀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더 근심할 것 같다. 그러니까 가자. 그렇죠. 종이 말합니다. 네, 주인님,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동네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유명하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냥 돌아가지 말고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우리가 뭐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 지금. 혹시 너는 뭐라도 좀 가지고 있니? 종이 대답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은 한 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우리 대답을 얻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그 3부, 총 다 해서 3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왕을 세우는 이야기처럼 이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들리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곧바로 총 한 명을 데리고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가도 못 찾고 저기 가도 못 찾는 그 와중에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는 것, 이 이야기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만큼 읽다가, 이 부분을 읽다가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이 혹시 보이십니까? 혹시 사울이 장차 왕이 되려고 또는 크게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읽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사울의 종이 이참에 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보이십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지요. 만약에 그렇게 보이신다면 정말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재산인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상심해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아들인 사울은 종과 함께 길을 떠난 겁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도 있고, 또 종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닌 분들이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두 필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정말 믿음이 크고 깊은 사람들 많이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저도 이 말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딱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의 이야기. 우리는 그 끝을 압니다. 사울이 왕이 됩니다. 아시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끝을 아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집안에서 암나귀가 도망을 갔네? 왜?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자, 또 그래서 사울이 나귀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숲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가게 되었네? 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또 사울이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게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종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신 하나님. 결국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막 은혜가 더 풍성하고 막 이렇게 흥분되십니까? 만약 다음과 같이 읽으면 너무 밋밋하고 그냥 재미없는 이야기처럼 혹시 들리지는 않으실까요? 자, 이렇게요.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달래보려고 나귀를 찾아갑니다. 또 사울은 평범하지만 성실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자기 말만 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종의 말에도 귀를 열고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러면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디에다든 끼워 넣어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귀들이 사라지자 아버지는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명령하지요. 그렇죠? 아들이 나귀를 찾아 떠나갑니다. 막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사울이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숲이라고 하는 곳, 거기 사무엘이 사는 곳이 숲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우연히 간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니까요. 자, 종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보자고 제안하는데 또 그렇게 하기로 하거든요. 이 종이 지나가다가 그냥 한 말이겠지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과 내용과 그리고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연이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결과를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 보듯이? 로또를 기대하듯이 그렇게 여기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읽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또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기에 즉시 종과 함께 찾으러 떠난 거지요. 또 사울은 평소 성실했기에 열심히 산과 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또 사울은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사무엘을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을 하나씩 이렇게 감당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그리고 잘 감당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었던 사울이 어떤 일이 벌어서 우연히 집을 나갔다가 또 막 찾지만 찾지 못하니까 우연히 가게 된 숲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꼭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 다음 주일에 나누게 될 왕을 세우는 이야기 2부에서는 우리가 다른 그림 하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아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단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점쟁이에게 물어보듯이, 점을 보듯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성경 읽기는 이 성경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자리에 숙제들이 있잖아요. 이 숙제들을 성실하며 게으르지 않으며 감사하고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굳이 여기저기에 우리 삶의 자리들이죠.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말들을 마구마구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 나의 인생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삶으로 살아낸 나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완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고 그리고 자유로우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이미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으며 계시하는 사람처럼, 예언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끝에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기에 우리는 섣부르게 오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사이사이에 그냥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알아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살고 또 그렇게 걸맞게 살아낸 내 삶을 잘 산 뒤에 훗날,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으로 살아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아무 때나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겨넣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완전하신,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며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고백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I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orship you, I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우리 함께 삶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겠습니다는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숙제들을 당당하게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감당하겠습니다. 핑계대거나 거짓으로 감추거나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삶의 숙제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과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